피아 식별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대학교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1, 2학년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디 가죠?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너무 저와 체질이 맞는 거예요. 예, 저는 체질이 너무나도 맞아서 군대를 마칠 때쯤에 직업군인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 좋아하고요. 또 시간이 5시가 되면 또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여러분 볼 때 운동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마다 그런 시간도 있어서 저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만족했습니다. 밥도 맛있고 다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대를 한 이유는 목사를 하고 싶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쟁 상황에 대한 연습들을 하잖아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 팔에 완장 같은 걸 껴요. 어깨에 끈을 매는데 저 노란색 보이세요? 이 노란색 끈이 피아 식별띠라는 거예요. 피아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뒤집으면 흰색이 되어 있거든요. 글씨도 써 있고. 근데 노란색으로 적어 있으면 노란색끼리 찬 사람들은 같은 팀이고요. 돌려서 하얀색이 되어 있다면 하얀색끼리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적군인가 아군인가 구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 교회 친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겨울 캠프 때 여러분 다들 조끼 입고 밖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용인 썰매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200여 명이 이 초록색 티 입었고요. 조끼를 입고 일반인들 중에 섞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분당 우리 퀴즈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왔구나. 친구들이 행동을 잘했다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마음대로 새치기하고 그랬다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그러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 조끼를 입힌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빠르게 찾으려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팀 게임이나 뭐 운동 경기를 했을 때 구분을 우리 팀인지 상대 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들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야 너희들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시작!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하라는 건데 뭘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요한이 7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가장 마지막에 받아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로 출발한 게 서머나 교회로 버가모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로 사대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갔다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편지를 받았는데 사실 그들이 받았던 내용에는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예수님에게 혼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혼나지라고 봤더니 사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삶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여겼냐면 사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웰시 부유했고요. 그들은 그 군용도 발달했고 상업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스스로 진짜 부자였습니다.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거죠,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금융과 또 양털 까가지고 파는 것으로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없던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건 뭘까요? 수원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그럴 줄 알았어요. 경기도 수원 화성 얘기하는데 그 수원이 아니고요, 함군인데 쉽게 말하면 물의 시작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의 시작점. 댐이나 저수지는 물을 모아놓는 거고요. 물이 출발하고 물이 솟아나는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약간 높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그들은 물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았냐면 데나즐리라는 지역에서 약 이 지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남쪽에 있는 온천지대인데 거기로부터 수도 관을 만들어야 되고 10km 동안 물을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그 관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을 타고 오니까 온천지대에서 온천수가 오겠죠. 처음엔 뜨겁겠죠. 1km 지나고 2km 지나고 3km, 4km, 우리 10km까지 오는 길 오다 보면 여러분 물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당연히 식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뱉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먹고 싶으면 그래서 끓여 먹거나 차갑게 먹고 싶으면, 제가 그것까지 연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확실한 건 미지근한 물은 뱉어버린다라고 한 거죠. 그들은 물은 뱉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딱 그들의 모습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딱 그 미지근한 그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과 같다. 그 물이 뭐예요? 미지근한 물처럼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과 같다 너희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지근한 그 물과 같은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바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아니면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갈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 편인 것 같은데 또 여기 가니까 다른 편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 들어왔다가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문 밖에 나가서 변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오히려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더 안 되지 않을까? 교회 문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라오디게아 모습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모임도 있고 교회 안에 오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장소만 변화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우리가 이 7교회를 다룰 때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네 행위를 알고 있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외모 지상주의. 우리는 중심을 볼 수도 없으니까 겉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세요? 네? 뭐라고요? 뚱뚱한 사람이요? 네? 운동 안 하는 사람. 네, 또 뭐라고요? 키 작은 사람. 개그맨이요? 제가? 네, 예전에 제 이름과 똑같은 개그맨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군이 되고 싶은 게 있지만 원래 일지망의 모습은 원했던 건 체육교사라는 거였어요. 믿지 않겠지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얼굴에는 운동도 안 보이고 여보 얼굴에는 음악도 안 보이고, 맞아요. 다 공감하고 여보 얼굴 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여보 얼굴에는 계획적인 모습도 안 보인다. 여보는 보면 딱 피 같다. 다 피 같고 그리고 다 그렇게 뚱뚱해서 그렇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저한테 항상 그러는데 저는 진짜 운동 좋아하고 믿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축구 코치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 따져 에이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 예체능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저는 지금 그래요? 목사님 믿지 않겠지만 원래 육상 출신이에요. 단거리
아 진짜 안 믿네요.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전도사님 한번 보여드리죠 나중에 한번. 네. 제가 다 넣고 말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해요. 네. 여러분 다 외모를 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다 허울뿐이 허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또 음악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사실 저희 반주자가 몇 주간 없었어요. 지지난주부터 왔는데 반주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 교회 광고에 나갈 때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없다. 그때 누가 쳤어요? 목사님이 쳤잖아요. 계속. 에이 나 믿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건 제 얼굴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 속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 너희들이 여기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서 마치 박쥐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냥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쪽 편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예수님 편에서 두 발을 담그지 말고 너희들 어느 한쪽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이 섬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정직하라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돼, 타협하면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겸손하라고 하면 세상은 더 드러내고 너의 이런 것들을 좀 자만과 교만 모습을 하라고요. 드러낼 수는 있죠. 근데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뭔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겨울 캠프도 갔다 왔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미지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사람은 없어요. 아까 라면 그림 본 것처럼 라면을 끓였을 때 물을 올리면 끓을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끄면 당연히 식겠죠. 당연히 식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교회에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세 번 안 오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다 보면은 안 오는 게 돼요. 한 번 안 갔는데 아무 일이 없네. 나는 평생 동안 엄마 아빠가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 안 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 괜찮은데 믿음은 서서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겨울 캠프 때 뭐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괜찮겠지 해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내려놓는 마음의 단계 가볍게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지네. 이상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손해보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목사님이 단계를 설명했었잖아요. 처음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이게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물이 100도면 되면 끓잖아요. 뜨거운 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식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식는 게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이 주 예배 그리고 주중에 어묵 보는 거 이게 불을 지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을 지피는 거. 여러분 당연히 그냥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물과 같죠. 지나면 점점 식겠죠. 근데 식어질 때쯤에 다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불을 지피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불을 지피면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기도와 말씀 또 예배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고 어묵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색해지면 더 하기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쉬운 일이지 하지 않았던 걸 기도 시간 동안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 찾고 말씀 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한 8년 정도 안산에 살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사 왔는데, 이제 분당우리 오면서 여름에 이사 왔는데 처음 겨울을 보냈어요. 이제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내면서 제가 원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복을 입고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대 빼고 한 번도 없었는데 항상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그리고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맨날 일을 하는데 여기 와서는 하루 종일 불을 때우는데도 다 보일러를 틀어봤어요. 20도 이상을 안 넘어가요, 진짜. 10시간 이상 보일러를 켰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20도가. 왜 안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책상과 나오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책상과 온도계를 찍어봤어요. 오늘은 그래 따뜻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찍어보니까 온도가 제 책상인데요. 제가 항상 이불을 덮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잠바를 입고 타이즈를 입고 항상 입어요. 아내가 놀라요. 항상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올라와서 너무 추우니까요. 평균 온도가 추웠을 때 16도, 16.5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오늘을 보니까 19.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일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시간 주기적으로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19.5도 이 정도만 돼도 따뜻하다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제 책상에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이불을 개진 않았는데 이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이대로 이제 걸어놓고 그리고 오늘 온도계를 찍었는데 4시 57분 이제 찍고 19.5도구나. 네 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가 오래되기도 했는데 제가 딱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지역 난방이니까 이 물이 오거든요. 보일러가 없이 물이 타고 오다가 점점 식어요. 식었던 물이 우리 집까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들의 노폐물들이나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거죠. 배관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따뜻함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도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PPT를 이거 써야겠다면서 찍고 나온 거예요. 배관이 중요하구나. 우리 마음의 배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깨끗한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정말 온전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진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것일까? 그런 시간 점검해봤으면 좋고요. 내 마음의 통로는 지금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가로막는 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있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7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문제는 목사님이 딱 이 워딩으로 얘기했잖아요. 7개의 문제는 예수님 도 사랑해서 문제고 예수님 도 없어서 문제였다고.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해서 문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기 소망하며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님을 두게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를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의 이 한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제 삶의 영역이 예수님이 가득 찬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제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믿음의 불을 비추고 예배 가운데서 믿음의 불을 지피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뜨거움으로 찾아오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예수님이 앉지 못하고 우리가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 우선순위들을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선택과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 살아가게 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우리 마음의 한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았다면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님만 온전히 앉혀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현 수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